에스더 9장 29절에서 10장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르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가에 기록되어지 아니하였느냐. 같이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에스더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9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왕후 에스더가 두 번째 편지를 써서 유다인들이 다시 한번 이 부림일을 잘 지킬 것을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어저께는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에게 글을 써보내서 부림절을 지켜라라고 했고요. 오늘은 에스더가 두 번째 편지를 써서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유다인들이 부림절을 잘 안 지키니까 다시 에스더가 편지 글을 쓴 거냐라고 하기보다는 부림절을 정말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부림절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유다인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방 민족의 지배하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굉장히 연약한 현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우여곡절 끝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완공이 되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뭐 완공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대적자들 뭐 많이 제거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건은 바뀐 게 없단 말이에요. 여건은 바뀐 게 없어요, 사실은. 자칫 이 상황 속에서 근데 유대인들이 어때요? 이 부림절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혹시 이럴지 몰라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건 맞나? 이 부림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이걸 잊어버리면 시간이 흐를수록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여전한 식민지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한 어려운 주변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눌려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림절은 기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식민지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부림절의 이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 둘째 편지를 써서 재차 이것을 기념하기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파하기를 권면하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10장의 내용입니다. 10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모르드게가 누리게 되는 영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모르드게가 어떤 위치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바사 제국의 2인자의 위치에 오르는 겁니다. 아수에로 왕 다음 자리로 이제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의 모습을 묘사를 보면 단순히 아수에로 왕 다음에 어떤 2인자로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다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을
유익을 끼쳐주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에스더서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우리가 인물을 꼽으란다면 에스더죠. 에스더예요.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 역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유산으로 삼을 만한 귀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이 모르드게의 삶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2장에 이제 모르드게가 대궐 문지기로 아마 있었을 당시 같아요. 그 대궐 문에 앉았을 때 하급 관리인 거죠. 근데 그 역할을 수행하는 중에 왕을 이제 암살하려고 하는 그 두 내시의 음모를 이제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왕에게 고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왕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그런 혁혁한 어떤 이 귀중한 나라에게 이 귀중한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공을 세웠지만 근데 이제 이 바사 제국의 일기에는 기록이 됐는데 근데 그냥 일기에만 기록되고 그냥 지나가 버렸죠. 잊혀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3장에 득세하는 것은 하만이 득세를 합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원정 전쟁을 떠났을 때 자기를 도운 두 선장에게 땅을 포상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어요. 자신을 도왔다는 이유로 땅을 포상해줘요. 그리고 이제 자기 동생을 구해준 사람은 칠리키아 총독으로 삼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동생을 구해줬는데 총독으로 세워줬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을 구해줬어요. 어느 위치로 좀 올라가야 될까요?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잖아요. 근데 지금 모르드게는 전혀 그런 포상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잊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속상할 만하죠. 원망과 불평이 뭐 괜히 도와줬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업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잊혀졌던 이 모르드게의 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시죠.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궁중 일기를 왕국의 일기를 다시 한번 읽게 되고 거기서 모르드게의 사건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엄청난 영예를 이제 안겨다 줍니다. 하만이 이제 사실 자기인 줄 알고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모르드게에게다 시행하게 해서 모르드게가 영예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만이 몰락했을 때 이제 어떠한 일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만에게 주었던 왕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줬어요. 모르드게가 이제 왕의 전권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2인자의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된 거죠. 완전히 잊혀진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없다. 아니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보상으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지금 잊혀진 존재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절대로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흘낏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드게를 바라보면서 회복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우리가 이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르드게가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러면 자기 잘난 줄 알고 하만처럼 교만하고 그렇게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얼마나 이게 간사해요. 옛날 일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때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나 모르드게는 제국의 2인자의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그러한 정치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죠. 유다인들만 그렇게 지금 끼리끼리 자기 편을 좀 편들어 주는 건가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그런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10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아주 능력 있는 왕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장서부터 본 아하수에로 왕은 능력 있는 왕이 아니에요. 술 취해가지고 제국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을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변덕스럽고 포악스러운 그런 왕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10장에 이렇게 능력 있는 왕으로 나오는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을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에 이것은 분명히 아하수에로의 신하인 아하수에로를 보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아마 이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거죠. 하만 같은 사람이 보좌해버리면 제국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가 보좌했을 때는 아하수에로가 아주 능력 있는 왕으로 아주 결실을 충실하게 맺는 왕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의 이 사역은 단순히 자신의 민족인 유다인들만을 위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가 아니라 제국의 안녕을 돕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마치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형제들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과 그 모든 민족을 돌보는 것처럼 모르드게도 유다인들을 돌보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제국을 돌보는 그러한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요, 큰 힘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옵니다. 그 영화에서 나오는 유명한 명언도 있잖아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그런데 큰 힘을 가졌을 때 사람들은 대체로 그 큰 책임을 지지 않고 도리어 그 큰 힘을 가지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올 때가 참 많아요. 정말 그래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큰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와 이웃을 위하는 멋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귀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과 그 위치, 그 신분들, 그 능력들, 그 재능들, 하나님의 그 보상들, 그런 것들을 우리 자신만 누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서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그것으로 멈추지 말고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을 그들의 안녕을 돕는 그런 우리의 멋진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